4월 30일 4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모아 한 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그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순간순간이 귀하고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이지만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4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5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맺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또 교회가 바로 가족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더 깊이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진리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만민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은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우리 합독하시죠.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봇기의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죄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행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유산들이 그 자녀 세대로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이스라엘 어떻게 분열되고 쪼개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 14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은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감히 대적들이 일어나지도 못하였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덤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샬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14절부터 오늘 25절까지 등장하는 대적들은 3명의 대적이 등장하는데 처음 두 사람은 하닷과 르손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내부인 외부였던 에돔 족속과 아람에서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했던 것이에요. 외부에서 공격한 것도 솔로몬의 영향력이 어떻게 됐죠? 온 땅 가운데 미쳤는데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지자 외부에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외부에서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건 솔로몬의 영향력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일어난다는 건 이 왕권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뜻이죠. 외부의 적은 침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만큼 그 나라의 어떤 영향력들이나 위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안에서 반란이나 내란이 일어났다. 이건 그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뭐 혁명이나 반란이나 이런 게 일어났다면 멀리 있는 우리들도 그 소식을 일면으로 듣는 것처럼 그만큼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5절까지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위기였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도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위기, 내란, 내부의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둘째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들이 우리가 한글 이름은 아니니까 낯설고 또 헷갈리고 이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누구, 르보암이 누구 막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이제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여로보암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앗의 여로보암인데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하나님은 10지파를 위해 주시고 밑에 한 지파만 주신다고 했을까? 그럼 한 지파는 어디 갔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밑에 남유다는 2지파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베냐민. 근데 사실 베냐민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통칭해서. 그래서 위쪽은 10지파, 밑쪽으로는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해 있어서 남유다를 주셨는데 유다 지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밑에는 당연히 유다 지파가 대표죠. 그래서 이름도 남유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머지 위쪽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의 핵심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요셉 지파잖아요. 근데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했던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는데 이건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그냥 가리키는 단어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킬 때도 누가 핵심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힘 있는 지파.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머니가 가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뭐 어떤 그늘 아래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죠.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의 열심으로 또 이렇게 솔로몬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한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묻어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로 우리로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솔로몬이 보기에도 저런 신하가 없다 할 만큼 그에게 가장 비옥한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맡길 만큼 이 사람이 정말 솔로몬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서 감독하게 했던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세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29절에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옷은 다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시대 보면 왕이 입는 옷 다르고 무신이 입는 옷 다르고 문신이 입는 옷 다르고 또 다 옷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옷은 신분을 늘 상징해요.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제사장에게 옷을 남겨줄 때도 아론이 그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계속 옷을 통하여 신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엘리야가 옷을 엘리사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객해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을 벗으셨다 할 때 그 옷도 굉장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새 옷을 준다는 뜻은 뭐냐면 새로운 신분을 이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이제 이 새 의복이라는 건 새로운 신분, 또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그 옷을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 옷이란 건 신분을 의미하는데 10조각을 준다는 건 10조각을 다스릴 왕의 신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네한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솔로몬과 그 아들들에게 한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일방적으로 솔로몬이 아주 오랜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관계를 솔로몬은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뭘 남겨두신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한 지파를 남겨두시고 그 성읍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씨를 남겨두시고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준비하셨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셋이라는 또 다른 씨라고 하는 셋을 준비하시고 그들은 또 죄악을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시고 그들은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또 범죄해서 가나안 족속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그 족속 가운데서 또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준비하시고 또 이삭을 출생하시는데 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또 이삭을 보존하시고 이삭 가운데 또 야곱을 보존하시고 또 야곱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준비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을 보존하시는 일을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거룩한 씨들을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 거룩한 씨로 보존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남겨두신 사람으로 보존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심각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씨로 보존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러면 난 교회 다니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방만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님은 두렵지만 양과 염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시지만 하나님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지역을 지키시죠. 그리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고 있는다는 건 뭡니까? 진리의 등불을 켜고 있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한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37절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행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 읽어 나가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가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도 예배드리라고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3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약속을 깨뜨려서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의 집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39절을 보시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분열의 상태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이죠.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은 죽이려 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서글픔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만약에 솔로몬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쪼개어지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회개를 사용하셨을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쪼개어지고 또 이 가운데 여로보암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근데 회개하는 대신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누구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변한 거죠. 너무 추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과거의 영광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광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과거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과거의 과오나 나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50인데 50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시간들을 살아오셨는지도 너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자산이니까. 과거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살 때까지 어떻게 사는가 훨씬 더 중요한데, 솔로몬은 후반전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건 솔로몬의 전반전은 너무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의 후반전은 너무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결국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영적 부채를 물려줘 버리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지.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이런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습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져서, 르호보암도 신하인 여로보암도 이렇게 했지만 아들인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진짜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내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 손상을 끼쳐도 당장 하루아침에 무슨 내가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당장 뭘 하지 않으면 당장 손해가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망각하면서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기도 한 번 안 하고 뭐 예배 좀 안 드리고 뭐 무슨 일 있으면 뭐 주일날도 좀 빠질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타협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궤가 약해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잃어버려 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언약 관계가 무너질 때 그게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뭔가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려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산을 벗어나면 비를 맞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울타리를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울타리 밖이 얼마나 무섭고 이 울타리 밖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한 여우와 이리와 늑대들이 있는 그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쳐서 이 안에서 우리로 마음껏 쉬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도록 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파란불로 건너가라,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라고 한 건, 난 빨간불에 건너가고 싶은데, 난 지금 급한데 빨리 가서 할 일도 많은데, 기다리는 거 귀찮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파란불로 건너가게 하는 게 아니라 파란불에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려고 빨간불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려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냥 불편함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가장 귀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복된 길 안에서 솔로몬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주셨던 에덴의 그 즐거움들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이 누렸던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은 뭐냐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성도들과의 삶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진리의 길이 아닌 비진리의 길을 선택할 때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깝고 답답하고 설득하고 막 하면 목사님 입장만 생각한다면서 교회에 계속 나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나오라는 게 뭐 저를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성도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빨간불에 가지마 한 건 아이에게 스트레스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위험한 길이니까. 그건 너무 위험한 길이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길이 주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완전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진리를 벗어나는 즐거움에 맞들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없어서 얼른 빨간불을 건너가는 게 맞들이면 안 됩니다. 진리를 어기는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에 우리를 노출시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 번씩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삶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솔로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무너졌을 때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십이면 리더십일수록 무서운 게,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될수록 무서운 게 뭐냐면, 부모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가정도 무너지고 솔로몬의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라도 다시 회복시킬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셋, 제가 막내,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형이 교회를 다녔어요. 대학 때까지. 우리 누나 3명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나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형이 너무 가정에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다닙니다.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큰 누나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연과 결혼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제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제게 남은 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큰 누나가 다시 교회를 갖게 되고, 저희 막내 누나가 전도지 한 장에 다시 교회를 가게 되고, 우리 둘째 누나 지금 예수님 믿고, 제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역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남은 자가, 내가 우리 교회의 남은 자가, 내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남겨둔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나를 위하여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졌다면 하나님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전을 일으키는, 무너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남겨진 자,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솔로몬의 범죄를 통하여 아름다웠던 전반전이 무너지고 비루하고 참
사울과 같은 후반전을 살아가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 진짜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 역전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그 강력했던 솔로몬의 왕국, 하나님 그 부유했던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3대 4대를 걸쳐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당대에 그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나갔을 때 그의 삶은 부유하고 부강하고 견고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의 그 부강했던 나라, 감히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었을 만큼 강력했던 하나님의 솔로몬의 나라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쪼개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전반전을 살았든지 하나님 더 위대한 후반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반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 우리가 설사 전반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후반전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의 후반전처럼 쪼개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무너지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이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를 지켜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 북구와 울산 이 도시를 하나님이 지켜내는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 살리시는 통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